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이
지금 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다시 크게 외쳐 선포하네. 지금 오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함께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이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래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물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세속주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17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7절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한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4가지 문제점의 첫 번째는 바로 착각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7절 중반을 보시면요,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대교회를 다룰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죽은 교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죽은 교회인데 자기들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빠진 교회였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부자라서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착각을 하는 걸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건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1시간, 2시간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 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된 걸까요? 아닙니다. 모르는 문제 투성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됐다고 그럴까요? 자기 기준에 된 겁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죠? 만족하지 않습니다. 풀어본 문제를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그래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 문제를 복습합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이제 그만하고 자라고 해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하기에 이 정도만 하면 된다 하는 수준까지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더 이상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건 종교에 미친 짓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네가 종교에 미쳤다, 네가 예수에 미쳤다 하고 말하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미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에 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 미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정도면 됐어. 나만큼만 신앙생활해도 잘하는 거야. 이런 식의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께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자만입니다. 이 자만은 앞서 말씀드린 착각하고 비슷한데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만도 일종의 착각이죠. 그런데 착각은 잘못 생각하는 거고 자만은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은요. 영적 자만은 성령 충만을 받는데 큰 방해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만은 열정을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자만에 대해서 경계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면서 자만심에 빠지는 것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또 잠언 26장 12절을 보시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만심에 빠진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28장 26절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저는 무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착각, 자만은 모두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7절을 보시면 주님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를 권고하십니다. 첫째, 가난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을 사라. 둘째,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마지막으로 눈먼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알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가난, 영적인 수치,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면서도 부족한 줄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온 동네방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들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돌아다니는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착각과 자만과 무지 때문에 이 교회는 나태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요? 착각과 자만과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게으른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하셨다. 왜 그럴까요? 게으른 사람은 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대충대충 합니다. 근데 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다고 볼 수도 없고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착각, 자만, 무지, 게으름 이 네 가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을 보시면 주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라는 표현입니다. 값을 지불하라는 거죠. 이 사서라는 말은 자신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고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회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막 저절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절대로 저절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 값을 지불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것을 결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19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을 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합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신앙에 섞여서 미지근해진 신앙인들은 주님을 위해 절대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에 열심을 낼까요? 세상적인 것,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골프 타수 줄이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배우는 일에는 나는 됐다, 나는 다 안다,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결단해야 할 때는 절대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휴식도 반납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에 대한 착각과 자만과 무지와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런 표현을 덧붙이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단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서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이냐? 그것을 가리켜서 유기라고 말합니다. 그냥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둬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천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 징계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징계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가만히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죠. 그냥 놔두시면 그 사람이 점점 그 죄악의 모습으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참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왜 김일성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놔두실까?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하나님이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심한 책망과 징계를 들었지만 그것은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을 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4가지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착각과 자만과 무지와 게으름입니다.
얼마 전에 오경복 목사님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예전에 젊었을 때 교회에서 활동했던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경복 목사님이나 저나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당연한 줄로 알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철에도 참석하고 또 토요일에는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준비하는 줄로 알았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제 아내가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만약에 시대가 달라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다른 교회 봐라. 다른 교회는 이 정도도 안 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로합니다. 자만합니다.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준 착각과 자만과 무지 그리고 게으름의 문제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해내는 하나님의 시험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변질되었다면 우리는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4가지 영적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또 자신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져 있었고 그러나 사실은 자신들이 가난한 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되찾는 그런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에는 우리가 이제 연합 부흥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부름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지금 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다시 크게 외쳐 선포하네. 지금